오늘은 어떠셨어요?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다니느라고 참 여러 가지로 힘겹지 않으셨어요? 코로나 이제 지겹다 싶을 만큼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하네요. 고단했던 하루. 자, 지금 잠자리 들기 전인데 먼저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식 기도를 드리십시다. 언젠가 제가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서 물어보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걸 경험한 적이 있나요? 함께 나누어 볼까요? 어떤 분은 자신이 암에 걸렸을 때 정말 하늘이 노랗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기도하면서 수술도 받고 항암 치료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치유하시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고백했어요. 또 어떤 분은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차는 폐차될 정도로 다 망가졌는데 자기는 약간 타박상만 있고 어디 하나 찢기는데 부러진 데 없이 멀쩡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신나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고백을 나누는 중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아직 젊은데 암 걸려 죽은 사람도 있고 갑자기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교인도 있어요. 그분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은 건가요? 갑자기 신나서 이야기를 나누던 자리에 찬물이 쫙 끼얹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 말아야 할 질문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한켠에 도사리고 있던 질문들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을 받은 목사는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되나요? 저도 8년 전에 이제 50살밖에 안 된 동생을 암으로 잃었어요. 인생을 막 살다가 함부로 하다가 암 걸린 사람이 아니에요. 제 동생도 목사였습니다. 주님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기로 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셔서 암에 걸렸나요? 대학생 선교회에서 만나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던 김병년 목사님이 난 당신이 좋아 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털어놓아요. 침대에 누워있는 나의 아내 서주연. 아내의 하루는 극히 단조롭다. 아내는 가만히 누워 주어진 세계를 받아들인다. 아내의 시간은 멈추었고 아내의 몸은 미동도 없다. 아내의 시간은 길을 잃은 채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아내를 바라보는 나의 시간은 절망과 희망 사이를 오간다. 그러나 아내와 나를 제외한 세상의 시간은 야속하게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여전히 같은 속도로 잘만 흘러간다. 10여 년째 식물 인간이 되어 있는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셋째 아이를 낳은 지 이틀 만에 30대인 아내가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자율신경마비로 10여 년째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식물인간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할 때 일어난 일 아니에요. 목사와 사모로 개축교회 섬기며 아이를 키우며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 일어난 일이죠. 시련과 고통은 겹쳐와요. 김병년 목사님의 아내가 식물인간으로 지낸 지 3년. 아내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기를 하나님께 작정하며 40일 기도를 드린 지 22일째 되던 날, 교회 일에 녹초가 된 채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 발 마사지 해주려고 발 찜질기를 켜놓고 깜빡 잠들었는데 발 마사지 찜질기 불이 나서 타들어가기 시작했고 결국 식물인간인 아내 두 발을 절단해야 하는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나 그만 좀 때리세요.
예수님의 고난중환을 앞두고 김병년 목사님이 십자가 앞에서 기도합니다. 아내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는지 하나님 침묵이 괴롭기만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한참을 기다리다 하나님께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 나도 힘들어요. 나도 이제 지친다고요. 십자가를 올려다보며 하나님께 툭 한마디 뱉었습니다. 또 한참 침묵이 흘렀어. 한참 뒤에 말씀이 들렸습니다. 병년아, 뭘 더 달라고 하는 거냐? 난 내 아들까지 다 너에게 줬다. 근데 또 달라고? 아들까지 줬는데 뭘 더 달라는 거니? 이때 회개가 일어나. 내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었던 불신앙이 떠나. 이 세상 잣대로 하나님을 끌어들였던 싸구려 신앙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대신 자신의 불행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지금 내 고통 한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아내가 기적처럼 벌떡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시고 누추한 내 속에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병 고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먹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 흘리시고 함께 기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가장 놀라운 기적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아내가 낫지 않아도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내 아내가 회복되어지지 않을지라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김병년 목사님은 아내를 고쳐달라고 매달리던 기도를 벗으며 김병년 목사님의 고난 속에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시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참 능력을 깨달으면서 김병년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람 불어도 좋아. 두 번째 책 제목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기도 다 응답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장 간절한 기도 거절되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임마누엘 하셔서 내 속에서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날 되게 하셔서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나를 포근히 감싸시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더 깊은 기도를 드리십시다. 3분 더 기도하신 다음 제가 다음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기는 주님, 그 사랑으로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더 개인 기도 시간을 갖고 정식기도로 주기도문으로 정식기도를 마치시면 됩니다. 오늘 밤도 예수님 품에서 스르르 잠들며 예수님 꿈꾸시기 바랍니다.